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5장까지 맞나요? 14장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2장부터 이 책이 총 16장까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와 그 라스트 인터뷰가 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 13, 14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눈부신 하루.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14장이 조금 짧습니다. 각 장들이요. 우리 책의 228쪽입니다.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까라는 소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도록 수그러들지 않았다. 떠날 수 없고 모일 수 없자 외식업계, 관광업계, 공연업계는 비명을 질렀다. 거리가 온통 을씨년스러운 가운데도 배우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을 총지휘했던 송승환이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올린다고 알려왔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눈이 멀어가고 있었고 이즈음 실명에 가까운 채 생활하고 있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2년을 이어가던 나는 그의 실명 과정을 가까이서 찬찬히 지켜보게 되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읽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엔 접시에 놓인 샐러드를 집을 수 없었으며 그 다음엔 오직 목소리로만 사람을 구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찬란한 빛의 드론을 띄우며 감격해하던 그는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시력을 잃어갈수록 더욱 명랑해지고 낙관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식사 자리에선 낭만적인 제스처로 와인잔을 부딪혔고 세련된 농담으로 좌중을 웃겼다. 보이지 않는 채로도 대본을 외워 드라마에 출연했고 정동극장 무대에서 더 드레서라는 인생 역작을 무대에 올렸다. 그 옛날 연극 무대 에쿠스에서 말의 눈을 찌른 소녀는 자라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노배우를 실감나게 연기했다. 눈먼 배우의 공연이라니. 그러나 연극을 보는 도중 누구도 그가 흑먹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기립박수를 쳤다. 그가 객석을 향해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7살 아역으로 연기할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덕에 잘 자랄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에 잘 늙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물방울이 마스크 위를 타고 굴러 떨어졌다. 실명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저렇게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구나. 다음날 나는 그 감동을 들고 가서 스승과 대화를 시작했다. 선생님, 송승환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연출할 때 사전에 선생님을 찾아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눈이 멀었지만 오히려 시력을 잃고 나서 더욱 활화산처럼 자기 인생을 녹여낸 진실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절망 앞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친구의 실명은 그에게 더 많은 세계를 보여준 모양이네.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세계로 여행을 떠난 게로구만. 인간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자기가 몰랐던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 그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기에 나온 그저 그런 사자성어가 아닐세. 실제로 위기상황에 닥치면 인간은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알지. 스트레스 받아서 가족끼리 두들겨 패고 싸우는 사람들. 반대로 친해져서 모녀가 서로 트로트 부르고 끌어안고 가까워진 사람. 양극으로 나뉘지. 고난 앞에서 네거티브로 가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빠져. 포지티브로 가면 초인이 되는 거야. 인간이 저렇게 위대해질 수도 있구나. 고난이 내 그릇의 넓이와 깊이를 재는 저울일까요?
고난은 나, 너, 우리, 인류 모두의 저울이지. 나치 수용소의 체험을 기록한 빅터 프랭클의 밤과 안개를 보면 극단적 고난에 반응하는 인간의 양극단이 드러난다네.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뉘어져.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 개처럼 동족을 물어 죽이는 놈들. 반대편엔 아주 보통의 이기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초인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거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 상류층 부인이 그 참혹한 캠프에서 씩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빅터 프랭클이 물어. 고생 한번 못해본 사람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느냐. 그 부인이 기쁜 얼굴로 고백했네. 자기는 평생 남들 도움만 받고 살아서 진짜 인생을 모르고 살았노라고. 하마터면 인간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알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다는 거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그 모습이 비참이든 숭고든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만. 암 선고 받기 이전의 선생님과 이후의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나도 마찬가지네.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관대해질 수 있을까 싶어.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My life는 기프트였다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더라고. 올림픽 굴렁쇠도 디지로그도 그 전에 다 혼자 한 줄 알았는데 병들어 누워보니 다 선물로 받은 것들이라고 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거나 숭고해지거나 두 부류로 갈린다면 그것을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의 일이라네. 보통 때 사람은 육체와 지성, 바디와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극한에 처했을 때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스피릿, 영적인 면이 되살아나는 거야. 내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딸과 손자를 다 먼저 보내는 극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세.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나는 내 딸처럼 저 너머의 세계에 깊이 머무는 영성은 없었어. 나는 아직도 지성과 이성에 매달리고 있지. 바디는 넘어섰는데 마인드에 갇혀있는 형국이야. 인간은 기껏해야 눈, 귀, 코, 입, 피부와 뇌를 도구로 가지고 살지 않나? 위급할 때는 가끔 육체가 초인적인 힘도 발휘해. 불나면 여자들도 쌀독을 벌떡벌떡 들고 나갔던 것처럼. 그러나 자신을 초월한 영성은 궁극적으로 몸의 바깥에서 온다네. 사고의 바깥에 있지. 다른 세계야. 기도를 통과해서든 고통을 통과해서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지는 몰라. 예측할 수 없네. 오직 겪어야 알지. 백두산물이 두만강이 되고 압록강이 되듯 0.1초 차이로 벌어지는 일이거든. 고난은 물론 신의 구제도 파도가 덮치고 빛이 쏟아지듯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영성의 영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 같은 분도 간암으로 죽기 전까지 자신의 질병을 관찰해서 치열하게 기록하고 떠났습니다. 인식이 있는 존재, 생각한 동물로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 기회가 주어졌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모험이었다라고요. 그것은 지성의 영역이었는데요. 병에 걸렸을 때 그 핸디캡으로 더 놀라운 발견과 업적을 이룬 예술가들이 많아. 버지니아 울프도 병에 대해 유명한 글을 썼어. 곡괭이가 자기 머리를 파내는 것 같다고. 자기 몸이 폐강 혹은 금강이라면 통증은 곡괭이로 그 안에 금을 파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순전한 고통이 주는 통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네. 특히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고통과 대면에서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나는 보네. 필록테테스 속편이라고 할 수 있군요. 상처와 화를 함께 가지고 나가
초인이 될 것인가, 신을 따르는 순례자가 될 것인가. 고통 앞에 선 인간이 뿜어내는 지성과 영성의 경계면은 마치 땅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로군. 필록테테스가 섬에서 고통을 통과하며 숭고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아킬레스의 아들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나? 그의 활만 훔쳐갈 수는 없다고 했지. 당신의 상처와 활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술론이라네. 송승환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와 같다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력했겠나. 그런 시야의 어둠이 그 자신을 무인도로 만들었겠지. 그 무인도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익혀 작품을 올리고 자신 곁에 있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게 된 거라네. 선생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승환 씨도 무엇을 하든 항상 재미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시련 속에서도 재밌게 지낼 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 송승환은 내 작품에도 나왔었다네. 감사하게도 난타도 평창올림픽도 제일 먼저 찾아와 의논을 했어. 다음 소제목은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 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영감을 주는 스승이니까요. 그런 선생님도 스승이 있겠지요. 그 스승에게는 무엇을 묻고 싶으세요? 글쎄, 스승이 있으면 내가 글을 썼겠나? 스승에게 묻고 스승의 글을 읽고 끝났겠지.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꿈을 꾸었다고 했다. 나아가 인간에게 무슨 스승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선생님, 스승을 원하기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건네주는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성복 시인이 그러더군요. 스승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스승을 키우면 그 존재가 신이라네. 우리가 말하는 스승은 스님이라는 뜻이야. 스님이 커지면 부처가 돼. 제일 아래 단계가 스승이야. 이 승에 스승이 없으니 죽고 하늘에 올라가 저승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네. 그것이 왜 어려운가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과 같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깥에서 나를 바꾸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네. 남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렵지요? 어려운 일이야. 성인 군자의 아들도 나쁜 짓을 해. 아버지의 선한 피를 받았는데도 교화가 안 되지. 공자님의 아들을 가르치지. 공자님은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 가르칠 수 없는 거지. 가장 가까운 피부치조차 가르칠 수 없어. 결국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엉터리라네.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배울 수도 없어. 인간이 그런 존재야.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게 실존이야. 나 혼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가 통하지 않아. 군중은 남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남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가지. 휩쓸려 다녀. 자기가 없으니까 자꾸 변하는 거라네. 자기라는 게 뭔가요? 자기는 남에게 배울 것도 없고 남을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움은 결국 나는 남에게 배울 수도 남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걸 아는 경지에 도달하는 배움인가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자족에 이르는 길이 자기다움이야. 남이 이랬다고 화내고 남이 저랬다고 감동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일세. 남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지를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해. 군자가 되는 것이 동양인들의 꿈이었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알고 깨닫는 자, 홀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군자는 필연적으로 외롭지. 남을 좇지 않으니 외롭겠지요. 외로워보지 못한 사람, 내가 혼자라는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네. 외로움 속에서 자족을 배운 군자가 있기에 세상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거지. 한편으론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거라네. 자족을 이룬 사람이 군자, 못 이룬 사람이 예술가라고나 할까? 시나 소설은 그렇게 고립된 예술가들이 에고이스트적인 힘으로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진 채 세상에 내놓는 말들이야. 완성된 말은 아닐세. 그런데도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혼자 못났다고 생각하니 구제불능이지. 예술가들은 상처를 끌어안는 대신 예술적 재능을 받은 존재야.
필록테테스의 상처와 활처럼요? 그렇지. 군자는 상처 없이 오로지 자기 배움으로 완성된 사람이고, 니체와 보들레르는 상처로 미쳐가면서 놀라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욥 그리고 자족의 경지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면 예수야말로 완전한 스승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기에 가능한 경지겠지요. 선생님이 성경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 욥 그리고 예언자들이지. 욥의 어떤 면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욥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신까지 저주하잖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불행해야 하냐는 거지. 전 생애를 믿었는데 부정을 하지 않나. 부정의 극치까지 가니 하나님이 내려와 구제를 해주었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그저 덮어놓고 믿지. 욥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신을 보니 신이 원망스러운 거야. 마지막에 입을 열어 신을 저주하니 그때 비로소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지. 욥에게 이르는 신의 호통이 너무 크고 두려웠고 아름다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과 서리의 어미는 누구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 있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내 명령이냐? 내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내 뜻을 알겠느냐? 고통친 거지. 욥은 신을 보았네. 그제야 자신이 죄 없다고 선언한 교만을 깨닫고 구제를 받는 거라네. 다른 사람은 그런 과정 없이 덮어놓고 믿으니 그 믿음이 헛것이지. 탕자도 떠났다. 고생하고 돌아와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만약 형처럼 주변에서 서성였다면 유산 상속자가 됐을지언정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선생님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키며 말머리를 돌렸다. 오늘은 나에게 큰 것은 묻지 말게. 욥의 고난과 그의 고난을 연결시켜 다시 한번 선생님 안에 가파른 절벽에 두레박을 내리려던 나는 짐짓 당황스러워 눈길을 피했다. 나는 억지로 조금 웃었다. 그리고 문 앞에 문지기처럼 도열한 슬리퍼를 가리키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슬리퍼가 참 많네요. 그렇군. 슬리퍼를 잔뜩 놔둔 걸 보니 혼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양이야. 저 슬리퍼도 내가 사오라고 했거든. 아무도 방문하지 말라고 있는 약속도 캔슬했으면서 내심 사람을 기다렸던 모양이라고 그가 감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렇게 골격이 좋은 왕골 슬리퍼는 처음 봅니다. 남대문 시장에 딱 한 군데 있어서 사오라고 했지. 단단한 집신 같은 거야. 가죽 슬리퍼는 서양 문화야. 가죽 길러 피 먹고 가죽옷 입는 유목민들의 문화지. 우리는 초식동물, 지푸라기 민족이지 않나? 지푸라기가 얼마나 따뜻한 줄 아나? 겨울에 학교 파하고 집에 올 때 양지 바른 곳 지풀더미에 등을 기대 몸을 덮이곤 했어. 통 속에 디오게네스가 따로 없었네. 임금이 찾아와서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비키시오, 햇빛 가리지 말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았지. 어쩌면 우리 어린 날에 우리는 이미 자족의 경지를 알고 있었네. 왕골 슬리퍼를 사다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다시 읽겠습니다. 왕골 슬리퍼를 사다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어령과 지풀더미에 앉아 햇빛을 쬐며 자족하는 이어령.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크고 깊다고 했다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심술 굳어진다고 고백하는 이어령. 가슴을 친 호통과 보석처럼 깎아낸 눈물 한 방울을 동시에 쏟아내는 이어령. 지식을 묻지 말라고 나무라고 3초 만에 묻지도 않는 폭풍 같은 지식을 쏟아내서 기가 질리게 만드는 이어령. 낙차가 크고 깊은 이 어른이 나의 스승인 것이 왠지 감격스러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햇빛이 왕골 슬리퍼 안에 아른거렸다. 네, 이렇게 12장이 끝났습니다. 13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3장, 지혜를 가진 죽는 자입니다. 신과 생물의 중간자로 인간이 있기에 인간은 슬픈 존재고 교만한 존재지. 양극을 갖고 있기에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책의 242쪽입니다. 소제목은요, 작은 죽음들의 시간, 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환이 깊어질수록 선생님은 밤이나 낮이나 소파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움푹 파여 있었고 체온이 남아 따뜻했다. 나는 스승의 체온과 최적을 느끼며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곤 했다. 선생은 우리가 기사로 나눴던 라스트 인터뷰를 회상하는 걸 즐거워했다. 왠지 우수에 적게 만들었던 그날의 축축한 날씨와 녹색 칠판과 젓갈색 앤티크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방의 고적한 인테리어, 죽음을 앞두고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던 당신의 말을 눈물의 맥락으로 배치했던 나의 문장들을 스승은 몇 번이고 되뇌었다. 정작 나는 선생님과 나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도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정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자로서 그는 항상 용기 백배했고 듣고 정리한 자로서 나는 가끔 허둥거렸다. 어떤 피드백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매주 화요일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줄 거라 믿었고 그는 내가 가장 촉촉한 이어링을 써낼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아직도 나는 스승이 진정 원했던 인터뷰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나를 초대해 신들린 듯 이야기를 쏟아내고도 싶어 했고 방문을 닫은 채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했다. 무인도에서 홀로 앉아 먼지 폭풍 아득한 전쟁터를 바라보거나 전쟁터에서 말 달리다 진창에 빠진 헛바퀴를 도는 것 같은 노년의 나날들.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사려 깊은 이 어른이 88년의 인생을 하루에도 몇 번씩 빛의 속도로 다시 살아내고 있다고 느꼈다. 선생 앞에 앉아있으면 나는 늘 눈이 부셨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으나 그가 환자나 노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싱싱한 감각으로 죽음을 감각화하는 그의 지력에 인중에 땀이 고였다. 안개 속에 있던 죽음의 생이 지각 속에 정밀해질수록 머리가 맑아졌다. 끝을 알수록 삶이 선명해졌다. 기이한 노릇이었다. 오늘은 어떤 상념이 선생님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형이 나에 대해 쓴 이야기가 있다네. 어린애가 진지한 표정으로 개구리들이 울 때마다 돌을 던지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썼더라고. 어릴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썼어. 내가 자란 온양읍내는 분지라 해가 빨리 졌거든. 놀다 보면 순식간에 해가 져서 허둥댈 때가 많았지. 언덕을 넘어가려면 마음이 급해져 미나리깡도 지나고 논도 지나고 인적 드문 길도 지나야 했어. 그날도 네잎클로버 찾다 해가 져서 서둘렀는데 내가 쫓아오질 않더래. 미나리깡 근처에서 꼼짝도 않고서는. 기억이 선명하게 나세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 개구리들이 와글와글 합창하다가 내가 돌을 던지면 일제히 딱 멈춰. 그러면 나는 눈 감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 놀이에 빠져서요? 아니,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 그 정적에 반한 거야. 그 장면이 이미지로 떠오르세요? 환각과 기억의 변주가 동시에 일어난 거겠지. 아마도 어머니께 혼나서 형이랑 나왔을 거야. 형제끼리 싸우면 혼을 내셨으니까. 매맞다 쫓겨나왔으니 어색해도 바로 해에 걸릴 순 없잖아. 서로 멋쩍어서 형아, 저기 개구리가 온다. 개구리 많이 오네? 쓸데없는 소리를 했겠지. 그렇게 동문서답하다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돌아올 땐 어둠이 무서워서 서로 의지하면서 오던 길이었을 거야. 사방에 개구리 소리는 들리고 그 사이로 누나가 우리를 찾는 소리가 새어들었어. 어머니가 했던 말이 분명하게 기억나. 너희들은 매맞는데도 도망갈 줄도 모르고. 누이가 찾아가 부르지 않았으면 캄캄한 밤에 어쩔 뻔했냐는 거지. 어머니는 저 여린 끄트머리 두 형제가 험한 세상을 어찌 살고 하셨던 거야. 주변 머리도 없고 꽉 막혀서 남의 집 애들처럼 때리면 도망갈 줄 모르고 집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니 걱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쓰다듬으셨어. 개구리 이야기로 돌아가면 정적에 반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합창하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면 순식간에 고요해지거든. 그때 정막을 들었다네. 시골의 하늘은 맑고 밤의 모판에는 별빛이 내려앉아 논두렁 물에 하늘의 별이 비치는 거야. 별빛 뒤에 숨어서 울던 개구리들이 돌을 던지면 일제히 딱 멈추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의 침묵이 생겨났어. 평소에는 침묵이 안 들려. 그런데 개구리 울음소리와 그
소리 사이에 생기는 그 침묵, 그 침묵만큼은 들을 수가 있어. 개골개골 울다가 돌을 던지면 면도날로 자르듯 생겨난 그 침묵은 참으로 신비로웠다네. 그때 경험이 굴렁쇠의 침묵으로 되살아난다고 했다. 제 기억으로는 88년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이 반바지를 입고 굴렁쇠를 굴리며 갈 때 사이렌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사일런스였지. 내가 올림픽에서 수십억 지구인에게 들려준 것도 바로 그 침묵의 소리야. 꽹가리 치고 수천 명이 돌아다니던 운동장에 모든 소리가 딱 끊어지고 어린애 하나가 나올 때 사람들은 듣고 본 거야. 귀가 멍멍한 침묵과 횡댕그레한 빈 광장을.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였으면 그 많은 돈들이 한 공연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시끄럽던 운동장이 조용해지고 소년이 굴리던 굴렁쇠만 기억들을 하겠나. 그게 어린 시절 미나리깡에서 돌 던지며 듣던 정적에서 나온 이미지라네. 침묵의 힘이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질러대는 집단의 아우성이 일시에 소거될 때 시간이 잠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지요. 맞아. 우리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네.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무리지어 다니다 어느 순간 딱 필름이 끊기는 듯 정지되는 순간 죽음을 느끼는 거야. 정적이 바로 작은 죽음이지. 우리가 매일 자는 잠도 작은 죽음이거든. 우리가 침묵의 소리를 들을 때 그걸 잡아채야 해.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해질 때가 있지. 필름 끊기듯 내 사고가 확 정지될 때도 있잖아. 저는 인터뷰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 침묵에 땀이 납니다. 그때 천사가 지나간다고 하지, 서양에서는. 방송한 사람들은 마가 뜨는 것, 그 잠깐의 침묵이 끼어든 것을 두려워하고 소리로 채우곤 해요. 저는 등줄기에 땀이 흘러도 그 침묵은 그대로 두는 편입니다. 세속적인 시간의 틈을 찍고 싹 그런 순간이 나오는 거지. 떠들고 호흡하고 먼지가 있고 싸우고 그건 우리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 웨이브를 비집고 가끔 천사의 시간, 죽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들어온다네. 침묵을 만들고 침묵을 견딘다는 건 내공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낯선 시간을 자주 감각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고 철학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체험들이 더 잦은 건 왜인가요? 어머니 태에서 가지고 나온 천상의 시간 기억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거지. 커서도 내세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우리의 체험과 상관없는 공백의 시간을 느낄 때가 있지 않던가. 공백의 시간이 확장되고 정적이 완전히 점령한 세계가 죽음일세. 죽음은 고통이야. 그런데 고통이 죽음은 아니지. 고통이 끝나는 공백, 시끄러움이 끝나는 정적. 그러니까 고통까지도 죽음 밖에 있는 거라네. 숨이 넘어가서 무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체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죽음을 흉내낸 임사체험이 침묵이네. 나는 요즘도 가끔 어릴 때 하던 운동회가 생각이 나. 어린 날 운동회는 생애 모든 밝은 소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햇빛이 있고 망국기가 날리고 시끄럽고 그런 축제 분위기만 기억난다면 그립지 않을 거야. 내 코끝을 찡하게 하는 건 다른 이미지라네. 그런 운동회 날은 언제나 교실이 텅 비어있어. 자네도 생각날 테지? 전교생들이 다 바깥에 나와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데 교실은 완전히 비어있잖나. 평소엔 그 반대거든. 교실에서 텅 비고 조용한 운동장을 바라보곤 했지. 빈 철봉대 햇빛이 고여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퍼퓰러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운동장이 공백의 공간이지. 그런데 운동회는 거꾸로 된 거야. 침묵하던 운동장에 온갖 사람들, 소리들이 죄다 몰려온다네. 참 이상하지? 나는 왜 그 즐거운 운동회 날 아무도 없는 교실이 그리웠는지 몰라? 머리가 커질수록 머릿속을 채우는 건 빈 교실의 이미지라고 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 빈 교실에서 들리던 선생님의 서툰 오르간 소리 같은 것들, 어린 시절 체험했던 공백의 기억들이 죽음의 이미지로 자주 머리를 때린다고 스승은 불가사의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필록테테스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화살이 날아가고 피가 흐르는 저 멀리 전쟁터와 무인도 달빛 아래 홀로 남은 한 인간의 대비,
어쩌면 무리해서 이탈된 공백 속의 한 인간이 스승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소제목은 4개의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눈앞의 시야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공백의 세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르니 지금을 영혼처럼 살라가 최고의 명령이 되겠지요. 반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신은 우주의 처음부터 끝을 함께 보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은 무한한 우주의 맥락에서 어떻게 지금의 나라는 좌표를 파악하십니까? 선생님이 보는 시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시계란 얘기는 보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시계라고 했나?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신병에는 2가지 종류가 있네. 정신분열증과 편집증. 흩어지는 게 정신분열이고 집중하는 게 편집증이라네. 모든 인간은 다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어. 심각하냐 그렇지 않으냐만 다르지. 자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계는 그것과 관련이 있네. 편집증적인 면이 강하면 시야가 좁아. 하나의 점을 향하지. 눈이 앞에 달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야. 동물은 늑대, 호랑이, 사자야. 앞쪽에 눈이 달려있지. 예를 들면 사자는 먹이를 쫓아갈 때 전부를 쫓지 않아. 한 마리만 쫓아가지. 눈이 앞에 헤드라이트처럼 달려있는 거야. 반면 사슴, 소, 말은 옆에 달려있어. 쫓는 놈은 목표물을 향해 달리지만 도망가는 놈은 이리저리 봐야 해. 시야가 넓어야 하지. 어느 놈이 습격하나, 어느 길이 열려있나 두루두루 봐야지. 그래서 초식동물은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눈이 100m처럼 붙어있는 거야. 도망가는 놈은 좌우, 전방, 후방 360도로 보지. 독재자는 전부 편집증이야. 먹이, 국가, 목표 이런 단일한 목표를 획일적으로 쫓아. 보통 사람들은 무리지어 살고 도망가는 초식동물에 가까우니 눈이 흩어져 있어. 양미간 벌어진 사람들은 초식동물 비슷해. 착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지. 반면에 눈이 모인 사람들은 늑대처럼 공격성이 있어. 인생을 흩어진 눈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이 산책이야. 360도로 다 열려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야. 플라네르라고 하지. 베냐민이 얘기한 아무 목적 없이 도시를 건들건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한가로운 구경꾼들. 그런데 하나의 목적으로 직장에서 점 찍고 집으로 오는 사람은 편집증적인 사람이야. 한 점밖에 몰라. 시야가 사방에 흩어져서 훑고 다니는 초식동물과와 한 점으로 쏠려서 목표만 보고 달리는 맹수과가 다르군요. 기질에 따라 보이는 시계가 달라진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르다네. 대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어. 어릴 때부터 난 대통령이 될래. 나 장군이 될래. 이렇게 목표 지점이 명확한 사람이 있어. 반면 어쩌다 공무원처럼 건성건성 두루두루 양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듯이 하다 보니 지금 직업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 선생님 어떤 유형인가요? 나는 놀랍게도 페러노이아와 스키조페르니아를 겸한 사람이야.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페러노이아는 편집증, 그 다음에 스키조페르니아는 페러노이아가 정신분열증인가요? 정신분열증과 그 다음에 편집증을 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땐 진심으로 이것만 하고 저것을 할 때는 또 전력으로 저것만 하지. 방 안에 갇혀서 글만 쓰다가 넓은 스타디움에 나가서 올림픽도 만들어. 책상 위에서 관념을 파는 것 같지만 사실 텅 빈 광장을 채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좌뇌적이면서 우뇌적이라는 걸세. 평론 쓸 때는 좌뇌야. 시나 소설을 쓸 때는 우뇌지. 몰두하다가도 금세 실증을 느끼고 다른 우물을 찾아. 페러노이아와 스키조페르니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은 4개야. 사슴의 눈과 늑대의 눈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해. 지금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과연 그러시군요. 사슴의 눈과 늑대의 눈이라. 나는 내가 쓴 희곡이 무대에 올라갈 때는 연기 지도며 무대 감독까지 내가 쫓아가서 해.
내 작품 올라가면 현장에서 죽치고 살았어. 진상이지. 기적을 파는 백화점, 3번은 짧게 3번은 길게 등등 다 그랬어. 이성구 감독이 장군의 수염을 영화로 만들 때도 현장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참 많이 했네. 비가 지붕에서 떨어지면 카메라 아래로 내려가라. 하수구에서 삽질하는 사람, 골목 끝 빨간 레인코트 입고 싹 지나가는 유치원생을 잡아라. 당시만 해도 필름가 아까워 못 찍던 이미지 컷을 내가 감독 쫓아다니며 찍으라고 성화를 했어요.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한 커트의 정지된 이미지에 굉장한 집착이 있으시지요. 그런 것 같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집착과 도망의 동시성을 나는 설명할 길이 없어. 눈이 4개시니까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서랍을 보면 항상 엉망진창이야. 지저분하고 못쓰는 거 투성이지. 그런데 일단 서랍 정리를 하면 먼지까지 다 털어내. 연필도 삐뚤어지면 안 돼. 정돈해 놓았다가 또 정신없이 어지르고 다시 정돈하면 액자 1mm 삐뚤어진 것도 못 봐. 극과 극 사이의 인간이야. 물음표, 느낌표가 한 몸에 붙어 있어. 다음 소제목은 지혜자 혹은 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사실 그 모순을 버티지 못하고 광인이 되어야 맞는데요. 한 군데 미쳐야 광인이지. 2군데 미치고 3군데 미치니까 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세. 그렇게 밸런스를 잃지 않고 현재까지 오신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시야는 일반인의 시야와는 많이 달라요. 이야기와 이미지, 지성과 영성, 생과 죽음이 교차되어 흐르니 그 세계가 신비롭기만 합니다. 예전에 백남준 선생이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을 좌우에 장대로 쥐고 걸었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같은 시야를 보시는지요? 백남준과 내가 친한 이유가 있지. 그런데 백남준은 평생 삶 자체를 해프닝 아트로 살아왔네. 평생 광인의 포즈로 보통 사람들을 많이도 놀래키셨죠. 그런데 진실을 말해줄까? 백남준은 절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말이 서툰 교포처럼 그랬걸랑 저랬걸랑 했으니 이상하지? 영어도 어눌하게 말해서 백남준 인터뷰하면 영어에도 자막이 붙었다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그건 나만이 알고 있어. 백남준은 나하고 속으로 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하고 단둘이 얘기할 때는 유창하고 빠른 서울 사투리를 하다가 기자가 오면 갑작스레 목소리가 달라져. 느리고 멍하고 어눌해지지. 우리는 서로가 무장해제를 해서 어린아이가 됐지. 그 친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초대받았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다다익선 작품처럼 만들어 보라고 했어. 전기 칼로 싹 자르면 왕조들의 역사가 나오는 작품으로 쌀 뒤주로 영조의 행차도를 만들어 보라고도 했었다네.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쇼를 할 필요도 없었던 영혼의 단짝을 그는 즐겁게 추억했다. 백남준이 더 오래 살았으면 당신이 준 아이디어를 다 해냈을 거라고 아쉬워하며. 두 분이 어떻게 달랐나요? 백남준 나보다 용기가 있었어. 클린턴 앞에서 바지도 벗었잖아. 나는 전혀 그런 가가 아니지. 이어령의 행동이 백남준이고 백남준의 내면이 이어령이라고는 할까? 나를 행동으로 하면 백남준이 되고 백남준이 내면으로 들어오면 이어령이 되는 거야. 한 번은 내가 자네 비디오 작품들 고장내면 어떻게 해? 진공관 부서져? 했더니 그러더군. 부서져야지. 영원히 안 남기려고 폐품 주워다 하는 거야. 예술가의 마지막은 쓰레기통이라는 거지. 사라져야 해. 그것을 화랑에 들이고 박물관에 진열하고 경배하고 그건 상품이지. 그런 것들이 나하고 통했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못하는 것들을 백남준은 했지. 수성펜으로 몽고 반점. 그리고 민행공대 가서 대학생들 앞에서 엉덩이를 까보였지. 몽고에 가보면 텅 빈 초원만 남았다고. 자긴 그렇게 사라지는 예술을 하고 싶다고. 보통 사람은 못해. 뉴욕 한복판에 바이올린을 개처럼 끌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누가 해? 경찰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쫓아올 것 다 알면서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산한 후에 하는 행동이었어. 내가 늘 부러워한 사람이라네. 영향을 주고받았습니까? 내가 노래여 천년의 노래여 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카네기홀에서 했는데 그때 백남준이 마사 그레이엄, 존 케이지 등 굉장한
뉴욕 전위파 예술가들을 다 몰고 왔지. 올림픽 행사는 물론이고 내 퍼포먼스 작품을 외국 기자들 앞에 많이 축혀 세웠어. 내가 새천년 준비위원장을 할 때는 삼성 LG가 세계 최초로 만든 벽걸이 TV로 카드 섹션 퍼포먼스를 했어. 백남준이 진공관으로 했다면 나는 반도체로 했지. 죽기 전에는 몸도 불편한데 파란색 물감으로 금강산을 그려주더군.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었어. 그런 친구가 지구저편에서 사라졌으니 허전함이 크시겠어요? 동무가 없으면 더 외롭지. 동무 없는 그 외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기도로 토로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네. 나도 이렇게 외로운데 신은 얼마나 더 외로울까? 자네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가정해보게. 얼마나 외롭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인간의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동무해드릴까요? 외로운 시간에 등이라도 긁어드릴까요? 옷자락이라도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며. 하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힘센 구제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고독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피조 세계 위에 홀로 서 계시잖나. 그와 비교하면 히랍씨는 동네 친구들이지. 죽지만 않지 인간하고 똑같잖아.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야. 저 풀을, 저 하늘을, 나를 있게 한,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소유하는 저 바깥의 존재. 그분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외로울까. 피조 세계는 강물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그 세계를 공허, 카오스 위에서 지었다는 거 아닌가. 창세기 1장을 보게. 어둑어둑한 물 위에 영이 움직였다고 돼 있거든. 그게 하나님이야. 우주조차 당신이 만들었으니 신은 그 바깥에 있는 거거든. 내가 책상을 만들었다고 책상이 나는 아니잖아. 만드는 사람에게 친구는 정적밖에 없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 하면 뭘 하겠나.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지. 내가 보기 어떠냐? 좋지? 중간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잖아. 하나님도 외로워서 분신이 필요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인간이 말썽을 좀 피웠나? 말썽을 좀 피웠나? 다른 피조물은 다 그대로 사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대들어. 신을 본따서 만든 분신이기 때문이겠지요. 그게 바로 지혜를 가진 죽는 자라네. 지혜를 가진 죽는 자라. 지혜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슬프니까 말이야. 다른 생명체는 죽어도 자기 죽음이 갖는 의미를 몰라. 신은 안 죽지. 그런데 인간은 죽는 것의 의미를 아는 동물이야. 신과 동물이 함께 있으니 비극이지. 지혜가 있으면 죽지 말아야지. 지혜가 없으면 죽음을 모르니 그냥 살아. 그냥 살면 무슨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어. 포유류 중에 눈물 흘리는 건 코끼리와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 아무리 영특해도 주인 죽었다고 우는 개는 없어. 슬퍼할 줄은 알아도 눈물은 못 흘려. 눈물은 인간의 것이거든. 신과 생물의 중간자로 인간이 있기에 인간은 슬픈 존재고 교만한 존재지. 양극을 갖고 있기에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네, 1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4장 또 한 번의 봄이라는 글을 읽겠습니다. 황금은 황금의 길, 피는 피의 길, 언어는 언어의 길, 제 각자의 길을 열어줘야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의 258쪽입니다. 의식주의 언어, 진선미의 언어. 그 사이에 봄이 왔다. 북악산에 눈이 녹고 꽃이 피었다. 공기는 순해졌다. 3월이면 내가 없을 거라던 선생님의 말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어느새 또 한 번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지천을 덮었다. 색색깔의 봄의 노래에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묵은 겨울때를 벗은 선생님의 쩌렁쩌렁한 육성이 아지랑이 피는 봄 공기를 뚫고 날아왔다. 요즘엔 자신에게 대해 쓴 가족들의 글을 읽는 게 흥미롭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세요? 집사람이 나에 대한 평을 쓴 글을 가져왔어. 그 사람이 나를 보헤미안이라고 썼더구만. 영국 것, 프랑스 것 국적 가리지 않고 취한다고. 자기는 골동품을 좋아하는데 나는 골동품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야. 나는 컴퓨터 같은 첨단 사물만 좋아하는 매우 추상적인 인간이라고 썼어.
생활감, 현실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동의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야. 그런데 보헤미안을 글로벌로, 첨단 사물을 디지털로, 그리고 추상이라는 말을 메타라는 말로 그 워딩을 바꿔보게. 그와는 다른 내 모습이 떠오를 걸세. 보헤미안을 글로벌리스트로 바꾸면 어떤가?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 글로컬리즘을 말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해서 디지로그를 만들어낸 또 다른 일면이 드러나.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말을 메타로 바꿔놓으면 어떤가? 다양한 메타포가 많이 등장하면서 120V와 250V의 차이처럼 일반 언어와 전압이 다른 내 문체와 글쓰기의 방향이 드러난다는 말일세. 옛날 문학사상의 권두원을 썼던 그 글들을 생각해보게. 시도 산문도 아닌 언어들 말이야. 스포츠를 예를 들어볼까? 가령 농구 선수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고 코치는 바깥에서 플레이에 참여하는 메타 선수인 거야. 내가 추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자기론이나 가위바위보론을 썼겠나. 그렇게 아내의 글에 응수를 해봤지. 골동품은요? 집사람은 골동품을 좋아해서 자주 사. 나는 그럼 골동품에 관심이 없느냐? 아냐. 전주에서 강연하고 백납병풍과 화조병풍을 사서 서울까지 싣고 왔어. 그런데 관심의 포인트는 달라. 병풍을 산 건 그 형태 때문이야. 그렇게 크게 접는 가구의 형태는 서양에는 없는 구조지. 완전히 접어도 완전히 펴도 병풍이 아니야. 반쯤 지그재그로 접혀진 모습. 그 음양의 모습에 반한 거라네. 병풍, 산맥, 계단. 그 형태를 생각해보게. 다 접혀있는 것들이잖아. 들락날락 무한 반복이지. 가구를 봐도 서양과 동양을 동시에 본다고 했다. 서양의 양복장은 높고 길어. 옷을 위해, 기능을 위해 만든 구조물이지. 동양의 가구는 인간을 표준으로 했어. 옷도 개켜서 넣지. 나는 모든 언어를 이렇게 비교적인 메타 언어로 사용한다네. 좀 어렵게 말하자면 나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판단 이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거라고 할까? 집사람은 땅의 언어인 의식주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하늘의 언어인 의식주에 내재된 진선미에 관심이 있는 거라네.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 언어고 진선미를 이야기하는 게 메타 언어야. 마지막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일밖에 모른다.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교정 보고 글 쓰고 아버지 제삿날에도 돌아와 일을 한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보, 죽기 전까지 바느질하고 샤넬 보고 주위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보, 죽기 전까지 바느질하는 샤넬 보고 주위에서 좀 쉬세요. 걱정했더니 샤넬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희들은 이게 일로 보이니? 나는 이게 노는 거고 쉬는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라네. 노동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노동에서 벗어나는 걸 쉰다고 하지. 내 일이 나하고는 노는 거였네. 나한테는 노는 거였어. 나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재미에 빠진 인간이었다니까. 아하. 보헤미안도 아니었고 추상적인 사람도 아니었으며 워커홀릭도 아니었다는 선생의 일갈이 상쾌했다. 글로컬리스트였고 메타적인 인간이었으며 재미에 빠져 산 인생이었다고 아내와도 조목조목 논쟁하는 남편이라니. 가끔 저는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지적인 분으로 남고 싶으세요? 시적인 분으로 남고 싶으세요?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 종탑이나 다락방이나 지상에서 한치라도 높은 곳에 있고 싶다고 했네.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며 찬란한 시 한 편을 남기고 싶다는 거지. 나도 다르지 않네. 지적인 것은 마음을 울리지 못해. 주변에 있는 사물, 바람, 햇빛, 신발, 단추, 머리카락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희들끼리 부딪혀 나오는 진동이 파문을 일으킨다네. 지식은 울림을 주지 못해. 생명이 부딪혔을 때 나는 파동을 남기고 싶은데 쉽지 않아. 다음 제목은요. 돈의 길, 피의 길, 언어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뇌와 시적인 뇌의 점이지대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돌출했다. 갑자기 커브를 틀듯 선생은 생명자본 이야기를 꺼냈다. 한때 그가 생명자본론 이야기할 때 경제학자들은 죄다 비웃었지만 코로나 이후 생명과 관계된 가치가 물질 가치보다 높아지지 않았느냐고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터키 이민자 부부가 만든 코로나 백신 덕에 화이자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고 일찍부터 의료와 농업과 AI 교육을 외칠 때 다들 당신의 생명 자본론을 먼 훗날 이야기로 흘려들은 걸 아쉬워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경제 흐름은 물질보다 생명 자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생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생명 자본보다 생활인으로서 선생님의 돈에 대한 감각입니다. 선생님도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내 되시는 강인숙 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난 좀 색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네. 대학 다닐 때였어. 집사람하고 나는 명동의 토양이라는 찻집에 들러서 차를 마셨지. 그런데 돈을 내려고 보니 지갑이 빈 거야. 저런, 그래서요? 급히 다녀올 때가 있으니 음악이나 듣고 있으라 하고는 집에 갔지. 유일하게 현찰이 될 만한 물건이 영어 사전이었어. 그걸 전당포 대신 고물 책방에 갖다 주면 당장 차값, 우동값 정도는 나오거든. 그걸로 데이트 비용을 썼지. 그렇다고 내가 젊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사전 팔다니 비참하다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사전 팔아 우동 한 그릇 먹었으니 셰익스피어가 쓴 것보다 더 많은 영어 단어를 내가 다 먹어치웠다고 기고만장했지. 몇십만 영어 단어가 내 뱃속으로 싹 들어갔잖아. 그러고 놀았단 말이야. 돈 때문에 배를 골무신 적은 없으시고요. 돈에 궁색했던 적은 말할 것도 없지. 다만 돈 때문에 내가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점이야.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어. 돈은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인간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돈이라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환을 하며 살아가지. 우리가 숨 쉬는 곳도 식물과의 교환이야. 우리는 탄소를 내뱉고 식물은 산소를 내뱉지. 모든 생명 가치는 교환인데 핵심 교환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피의 교환이라네. 그게 사랑이고 섹스지. 사랑은 생식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 교환 가치가 없다면 인종은 멸종되겠지. 그 다음은 언어 교환, 그리고 돈의 교환이라네. 돈의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피, 언어, 돈 이 세 가지가 교환 기축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어. 돈이 없으면 시장이 성립이 안 되고, 피가 없으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생길 수 없고, 언어가 없으면 사상이나 정의, 선, 가치는 다룰 수 없겠지. 내 말이 아니라네. 레비스트로스가 문화인류학에서 설명한 인류사의 3대 교환 구조지. 피, 언어, 돈을 기억하게.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은 나의 최고의 협력자고, 하인이 되면 나는 최악의 인간이 되는 걸세.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살면서 돈의 하인 노릇을 하신 적은 없다는 거군요. 여러 번 말했지만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은 없었어. 오히려 올림픽 행사처럼 돈 안 받고 할 때 가장 신이 나서 했지. 돈에 무관심하란 말은 아니야. 돈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네. 애들한테 가르칠 때 황금은 황금으로 보고 돈은 돈으로 보도록 가르쳐야 하네.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비극이 생겨. 사실 생명과 돈처럼 먼 게 없다네. 생명과 자본을 붙여놓은 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명 자본인데요. 그건 물질 자본과 대비되는 자본을 얘기한 걸세. 그러나 교환 구조로 보면 피의 자유로운 교환을 막고 있는 게 돈이야.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가 생기는 거지. 나는 애를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다른 놈한테 팔려가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애를 아니고 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열 패밀리들, 재벌가들은 피와 돈을 섞어 더 큰 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야. 돈은 돈의 교환을 해야지. 피의 교환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는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잖아. 드라마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 피의 교환과 돈의 교환은 경계가 다른 건데, 돈의 교환으로 피의 교환을 하고 언어의 교환을 하려 들면 비극이 생겨. 3대 교환은 서로 제 갈 길이 있는 거야. 황금은 황금의 길, 피는 피의 길, 언어는 언어의 길. 제 각자의 길을 열어줘야 하네. 언어 교환도 돈이 명령하면 서글퍼져.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출판사는 저렇게 쓰라고 하면 작가는 의욕을 잃어버리거든. 출판사나 영화사에서 저거 자르시오, 안 팔려요 하면 작가가 나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잘라야지. 그러니까 감독판이 따로 나오지 않나. 피, 돈, 언어가 각자 제갈 길을 가야 하는데 현대사회는 돈이 가장 큰 힘으로 모든 길을 빨아들이니 큰일입니다. 돈의 비극이 딴 게 아니야. 돈의 교환가치가 언어의 교환가치, 피의 교환가치를 침입할 때 이 3대 평행선이 부딪혀 충돌할 때 비극이 생기는 거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노래를 가르치지 말고 황금은 황금으로 보고 돈은 돈으로 보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라고 가르쳐야지. 우리나라 말처럼 좋은 게 없어.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하지 않나. 엊그제 재벌 회장에게 충성을 바치던 돈이 그 다음 날은 거지에게 갈 수도 있어. 돈에겐 주인이 없거든. 그날 들어간 주머니에 명령을 따를 뿐. 복잡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단순해. 눈, 귀, 코 다 단음절인 것처럼 돈도 단음절이야. 복잡할수록 천한 거라네. 다음 소제목은 누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두 음절 단어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라네. 나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가 최고라고 생각하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지혜의 편지를 썼어. 참으로 아름답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며 불덩이에 뛰어 들어갈 용기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 앞에서 모자를 벗을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용서하라고 했어. 기독교의 교리는 사랑의 교리지만 그 사랑은 용서와 통하는 걸세. 사랑은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베풀 수 있지만 용서는 다릅니다. 죄 지은 자들끼리 그 분량을 놓고 다투는 일이니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하지.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네. 가장 큰 용서의 존재가 누구겠나? 신이야. 하나님이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끝없이 인간을 용서하는 종교일세.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교황이 그걸 해줄 수 있나? 안 돼. 면죄부 팔다 딱 걸렸잖아. 구교라는 게 별거 아니야. 교황청에서 용서해준다고 면죄부를 돈 받고 팔다가 루터한테 걸린 게 구교야. 용서를 돈으로 팔다 천년성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누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 다 용서받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용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말이네. 용서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라네.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코로나 때 5사람 모이면 안 된다고 하겠나.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죄가 5배가 되잖나. 나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선생님의 말이 칼날처럼 머리에 박혔다. 피조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보는 당신의 선험적 겸손에 나는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다. 네, 이렇게 제가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책 읽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5장, 16장 그리고 뒷부분의 라스트 인터뷰 부분까지 한꺼번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